예,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한 청년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에서는 술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술을 마시는 것이 그냥 음료수를 들이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라고 하는 것은 방탕한 생활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러한 문화 때문에 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술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장로회는 1895년부터 술 취하지 말고 노름하지 말고 아편 담배를 피지 말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교인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말한 것들을 포함해서요. 첫째, 귀신 숭배와 조상 제사 금지. 둘째,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세 번째, 부모 효도와 공양. 네 번째, 첩 금지. 다섯 번째, 가족 구원. 여섯 번째, 일하지 않는 자와 먹지 말라. 일곱 번째, 술 취하지 말고 노름하지 말고 아편연을 먹거나 팔지 말라. 그래서 나중에 술 취하는 자와 아편연을 파는 자들에게는 세례를 주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1897년도에는 완전 금주론이 결정이 됩니다.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데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1번에 있는 조항입니다. 귀신 숭배와 조상 예배 금지. 예, 이것은 지금도 제사를 목숨처럼 여기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 사람들의 정서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제사를 안 드릴 수 있냐고, 그것도 조사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그러한 말도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신앙으로 없애버린 것입니다. 시련이 있겠지만 그래도 믿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는 확신의 노래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환난 중에 유지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겪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시인은 적들 때문에 하나님에게 피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위기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산에 도망을 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의 위기를 이겨나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사명이 떨어졌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당장 회사에 부도 위기가 왔습니다. 자금줄을 부탁하려는데 그 자금이 투명한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장 돈이 급합니다. 없으면 사업체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 유혹을 이겨내고 자금을 거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인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이 시의 배경은 성전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는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예배에서 정기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예배의 처소에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의 말대로 산으로 도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합니다. 일단 1절에서 3절까지 시인은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악인을 향하여 버티고 서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용기가 필요합니까? 오히려 그들과 버티고 서는 것은 악한 자들에게 타깃이 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악인들과 대치를 해야 되는 것은 정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에 결국 악인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들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분노합니다. 그렇기에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지배권을 벗어나려고 살라고 합니다. 실제로 모세가 이랬어요. 모세는
이집트 병사를 죽이고 애국민들이 자신을 잡을 수 없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악인에게 도망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최소한 화살의 사정거리 밖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난처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초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성소에 가서 교육자에게 고민을 말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지금 시편의 예배자는 위급한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삶과 사회의 기초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회에서 이 상식이 무너진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위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정말 시험이 들 때가 이겁니다. 성도의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기도하라고 말만 할 때 그게 정답인데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삶에 개입해서 그들의 삶을 적용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것이 가장 큰 능력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저는 부흥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 신학을 많이 공부했어요. 부흥을 경험한 목사님의 부흥 기부 비결이 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흥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라고 노력을 했다는 것. 그게 부흥의 비결이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믿음만으로 성공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마음의 짐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성도들이 저에게 상담을 하면 무슨 특별한 방법을 이야기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저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자들도 과거에 이러한 고민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심리적인 문제를 듣고 그것에 대해 답을 줘야 하는데 특별한 답을 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력이 없는 상담가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심리학자들이 결국 답을 찾았습니다. 답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듣고 공감을 해주는 겁니다. 위례자는 큰 해결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말을 들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고 공감하고 그것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같이 기도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답이 어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어렵게 생각하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답을 줘야겠다, 해결책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순간 오히려 그 상담자가 위로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웃의 문제를 들어주고 공감하며 하나님께 위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특별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단순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문제를 위례하시길 바랍니다. 시인은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위지해야 되는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위지하는 대상과 사람들이 위지하는 대상을 위문문을 대조해서 지금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반면에 사람들은 산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들이 어두운 데에서 활을 당겨 시편 기자를 쏘려고 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현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지만 이 악인들이 거짓을 통해 우리의 영과 마음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사람을 기만하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무서운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은 이제 정보 공유화에 있어서 거리 제한이 없어진 부분에서 더 무서워졌어요. 이것은 악인들을 피해 이 활이 닿을 수 있는 사정거리 바깥으로 도망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핵포탄이 터지면 도망갈 곳이 없어요. 인터넷으로 모든 악기 소문들이 퍼지면 이것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도망가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악의 세력의 폭발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이 귀신에 들렸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귀신이 한 명이 아니었어요. 군대 귀신이었던 겁니다.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2,000명의 귀신이 있었습니다. 이 2,000명이나 되는 귀신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 귀신은 모두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터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기본 질서를 나타냅니다. 만약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다면 위인이 세상에서 무엇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터가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터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처음에는 이처럼 애가 탄식시가 많습니다. 악인들 때문에 이 괴로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편이 뒤로 갈수록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아무리 초반에 시련이 많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터는 결국 완성되고 우리는 그 터를 올라가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라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상승선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상승선을 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4절에서 7절까지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을 다시 회복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영화에서 그러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재난이 닥쳐서 길을 건너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길을 건너기 위해서는 높은 절벽에 있는 구름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이 구름다리를 건너야만 해요. 이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건너지 않는다면 재난에 빠져서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건너게 되는데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다리를 건널 때 밑을 쳐다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시선이 늘 밑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시선이 땅 아래 죽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만 바라보는 사람은 10중8구 죽음을 당합니다. 늘 시선이 죽음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 구름다리를 건널 때 밑을 보지 않고 그저 구름다리가 이어져 있는 목적지에 시선을 둡니다. 살아나갈 수 있는 곳을 바로 이렇게 직시하는 거예요. 결국 살 길에 시선을 두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슬아슬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뒤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악인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죽음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다리의 밑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 수 있는 저 다리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자신의 눈길을 밑이나 따라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뒤에 시선을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살 길이 있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 두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다리를 건너는데 세상의 근심에만 정신이 팔리면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다리를 건너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6절에서 보듯이 말이죠. 하나님을 금속을 시험하고 분석하는 자의 은유로 말을 합니다. 금속을 시험하는 것은 불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위로운 자를 시험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불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게 큰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화와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한 자들을 시험하면 어떤 것이 낫겠습니까? 이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 분노와 증오심만 남게 됩니다. 불은 이인에게는 정화의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제 희망찬 엔딩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말하듯이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올바른 사태를 볼 수 있는 그 시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또다시 자신을 계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래의 일을 확신하는 일입니다. 확신이 없다면 삶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신은 자기가 잘나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련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 정말 답이 안 보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터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길을 가는데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는 무법한 자들이 있다고 합시다. 몇 사람들 때문에 법의 질서가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마약을 하고 도로를 달리는 사람들 때문에 이 교통신호가 나라의 체계가, 교통의 체계가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그냥 죽거나 체포가 될 것입니다. 당장 시속 200km를 달리며 신나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의 체계가 무너질 일은 없는 것입니다. 당장 법을 어기는 악인들이 있더라도 그들 때문에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기도의 결과로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확신은 위기를 바라보고 모든 위기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는 것으로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뿐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실제적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는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위기는 시험의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로 악한 자들은 재앙을 겪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확신을 하는 시인의 삶은 기쁨으로 결국 넘치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대되는 것은 찔그린 얼굴이 아니라 찬양의 기쁜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터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성전 보좌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고 재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굽어보시고 인생을 감찰하십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의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위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불과 유황이 바람을 타고 악인을 모두 태워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악인이 맡기실 목입니다. 그 공의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어려운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유지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